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울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는 마지막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연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읽고 지금 창세기로 와서 창세기를 한 장씩 읽으면서 오늘은 주일로는 마지막 창세기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순절도 또 고난주간도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볼 예정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나서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가 아닌 신약 성경 다른 곳을 한 권 더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구약으로 와서 또 한 권을 보고, 이렇게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읽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그렇게 한 장씩 읽으면 성경을 다 읽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그 기억대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착각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2년이 아니고 3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뭐 좀 길다면 길죠. 성경 한 번 읽을 때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년 정도에 한 번씩 읽으면 10년을 지나면 성경을 3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년이 지나도 아직 한창 때시잖아요. 10년 후에 내가 그래도 성경을 3번 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한 장씩 성경 읽기를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한 장씩 보면서 주일마다 성경 그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뤄봤죠. 아브라함, 이삭, 지난주에는 야곱을 보았고 오늘은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 인물들을 다루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서두에 거의 이런 질문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을 보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뭐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요셉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장면 혹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붙어있는 그 별명이 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인물. 그 이름만 들으면 그들은 정말 굳은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바른,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라는 질문을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우고 준비시켜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막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요셉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흑백 영화처럼 스틸컷까지 막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그런 장면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죠. 17살까지 요셉은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편애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은 꿈을 꾸죠. 그런데 그 요셉의 받는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 형들의 미움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자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고 참 좋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산 요셉의 어떤 일단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요셉은 아마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내가 금방 여기서 풀려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서의 삶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정말 급속도로 상황이 변합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팔려온 지 13년 만에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난 후 9년 지난 다음에 나를 버리고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을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영화처럼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셉도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마 주마등처럼 한 장면 한 장면 확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느꼈던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형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니까 그때 느꼈던 아픔, 상처들이 생각나서 아마 울음이 터진 것 같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 감정이 얼마나 올라왔겠습니까?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또한 여러 가지 감정이 울음으로 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온 지가 얼마나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와서 이민자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 산다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 못할 어려움, 이방인으로서 객지에 사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다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요셉이 겪었을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작은 마을,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살았던 어린 그 소년이 초강대국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그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이 해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어떨까? 그 상황에서 물론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 못할 정말 사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내가 지금은 애굽의 총리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총리들을 보통 말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내 위에 물론 왕이 있지만 왕을 빼고는 다 내 아랫사람이다. 내가 애굽의 총리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인 내 앞에 그 예전에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나를 팔기까지 했던 그 형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있습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요셉이라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두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분노, 두 번째는 복수. 이 형들을 보면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형들을 어떻게 내가 혼내줘야 될까? 복수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한 10가지를 잘해주면 그 10가지는 금세 잊어버리지만, 한 가지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그 한 가지 섭섭하게 했던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를 버려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던, 죽을 고생하게 만들었던,
속된 말이지만 한 번만 쓰면 개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화가 오르고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분노를 하고 복수하는 걸 생각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용어는 복수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말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당신들 그리고 여기에 굶주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그 모습은 참 되게 그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형들은 그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나중에 보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6장에서 50장까지의 그 사이가 17년입니다. 17년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저 사람이 원한을 가졌다가도 이제 다 없어졌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의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저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를 조금 봐주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다시 그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알아서 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잘 봐주세요. 화내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위험이 있었고 또한 자기들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이 형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보신 45장 5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도 그렇고요, 50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확신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힌트,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다 진행하셨다라는 의미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 애굽에 닥칠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동시에 어제 보셨던 그런 섭리도 있습니다. 베냐민의 은잔 사건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애굽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섭리가 있었냐면 또 다른 형제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달라지게 되고 특별히 유다가 달라져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루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계획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리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을 통해서 잘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관자, 자,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하나님 섭리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표현하고 기도할 때도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간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우리와 하나님도 협력해서 뭔가를 이뤄가나 보구나.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하나님과 우리는 협력의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점, 모든 것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그 선으로 이뤄간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출발자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한 일도 생기고 안 좋은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을 좀 이렇게 잘 자라게 해서 애굽으로 유학 가게 하고 거기서 공부 잘하고 총리 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형들에게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렇게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런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면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생기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든지 그냥 놔두셨다, 방치하셨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 악한 동기, 마음의 나쁜 계획,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즉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일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 생길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나타내서 그 섭리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함으로 그 섭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냐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섭리를 실현해야 된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45장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까 읽으신 5절 말씀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7절, 8절 말씀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요셉의 고백입니까? 근데 또 저는 또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을 좀 상상을 해봤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것을 나누면 안 되나?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형들은 잘못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형들은 그냥 좀 혼내주면 안 됩니까? 형들은 잘못한 거니까 좀 벌 받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찬양하되,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은 찬양하되, 자신을 버리고 팔았던 형들은 복수를 하는 겁니다. 혼내주는 거죠. 그래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왜 안 됩니까? 네,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답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형들을 벌 줄까 용서할까?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관자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을 우리도
살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린 저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까? 내가 요셉이라면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셔서 그 준비하고 계획하신 뜻 가운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용서할까 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수도 용서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때로 어떤 일들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뜻은 진짜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의 문제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그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믿으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내용, 바로 우리 삶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위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자신을 아프게 했던 형들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 또 화해 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섭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